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전도 여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신 다음에 이제 이 두로 지방을 떠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라는 갈릴리 지방의 동편,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목적지를 삼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볼 때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도 해변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이 두로 지방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해변가에 있었던 이 두로에서 이제 이 갈릴리 동편으로 목적지를 삼고 길을 떠나시는데 독특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정반대되는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한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정다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여러 각지 고향으로 흩어지는 줄 압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산을 고향으로 삼고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새 요리를 준비하고 또 며칠 지내 여벌 옷과 속옷들을 준비한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이동을 하는데 자가용을 끌고 간다 생각할 때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대개 경부 고속도로나 아니면 중부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부산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길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신 것은 부산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 파주를 향해 길을 나서고 있고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지나가셨다.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고 시돈 지방에서 여러 날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수원을 가고 대전을 가고 대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주로 올라가서 파주에 있다가 저 동해바다로 가서 동해안을 타고 삥 한 바퀴를 돌아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록한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고 줄기와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믿음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앞에 조명되어질 때 감추어졌던 것이 깨달아지며 신구약 성경의 하나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절을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신생의 모든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구원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고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온 갈릴리와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들을 두루 차지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목자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세상의 상처 가운데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두로로 들어가시고 두로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려 하실 때 갈릴리로 곧장 오시지 않고 시돈 지방으로, 오히려 시돈 지방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더욱더 북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구약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론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세상의 멸시와 사람들의 멸시로 수치를 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자에게 바로 참 빛이 비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두로 지방, 이 당시 시돈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버려진 땅이고 버려진 백성이라 여겨지고 있는 그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홀로 걷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우리가 말씀을 믿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셔서, 참 빛이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시고 거기서 40km 북쪽 떨어진 시돈 지방을 가시고 이 동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갈릴리 동편에 내려온 이 경로를 추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경로를 소유하시려면 그 여행의 시간이 최소 8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입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3년 6개월로 잡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6개월, 42개월이라 잡을 때 42개월 중에 8개월은 무려 25%에 해당하는 아주 큰 비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회 사역의 많은 비중 4분의 1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옛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애통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에 그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만큼 우리도 간절한 사랑으로, 간절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고통당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방을 곳곳이 샅샅이 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결국 갈릴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도착하실 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입이 맺혀서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병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께서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 금년도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금년도 우리 성도님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역사와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금요 예배 때 기도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서 나의 허다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게으른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 성도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부르짖는 자리를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기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진 인생들을 보시며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못 듣는 사람, 말이 맺혀서 어눌한 사람의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모의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는지, 아니면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건과 사고 혹은 질병 가운데 후유증으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당시 사회적인 환경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자신 혼자 자기 스스로의 삶도 책임질 수 없었던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3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장애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담을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장애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축복자로, 참 행복자로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독감에 걸려 시름시름 앓을 때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과 조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바라봄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그 사람의 장애를 자신의 장애로 품어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닫혀진 인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닫혔던 귀야 열려라. 닫혔던 입아 열려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도 에바다. 우리의 닫혔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리는 2025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샘물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다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드린다,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자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질 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릴 때 그들의 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닫는 역사가 아니라 열려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둘로 갈라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성소의 시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을 환하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을 때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문을 열어주소가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며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위로받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문은 지금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야곱의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신약에 오니까 그 사다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허물을,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열어주시고 심지어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를 고쳐주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이 갈릴리 지역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당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질병이 치유된 이들은 말하지 않을래야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지역마다, 곳곳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모든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번 금년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이미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금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